말씀의 제목은 어인 10명이 없어 멸망당한 소돔 고모라,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부족한 것이 뭔가 좀 생각을 많이 해보죠. 여러분 스스로 질문 한번 해보세요. 나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뭔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또 이때 눈치 없이 돈이요 하면 안 돼요. 돈은 백만장자라도 돈은 부족하다, 그렇게 말하는 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뭐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 은혜에 대한 열정,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 영혼 구령에 대한 열정, 하나님께 대한 찬송과 하나님께 대한 예배에 대한 이런 열정이 부족한 것이 좀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느 분야에서나 열정이 있는 사람이 반드시 성공합니다. 학생이 공부에 대한 열정이 없이는 절대로 우등생이 될 수가 없고, 자기가 원하는 학교도 갈 수도 없고, 자기의 기능조차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열정이 꼭 회복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찬송하고 싶은 열정이 솟아나야 됩니다. 말씀 묵상하고 싶은 열정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영혼 구령을 위한 그 열정이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 뭐하죠? 전도하는 겁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은 절대 전도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전도 현장에 가지도 않습니다. 영혼이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영혼 구령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은 죽어가는 영혼이 보여집니다. 어떻게 그를 살릴 것이냐 보여집니다. 이런 열정,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낼 수 있는 열정이 우리 마음속에 차고 넘쳐야 됩니다. 이 열정을 회복하려고 집중 기도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기도 시간의 목적은 이 열정 회복입니다. 이 열정을 우리 마음속에 채워가야 됩니다. 여러분, 열정 없이 기도하는 거하고 내 마음속에 열정이 넘쳐서 기도하는 거하고 그 기도의 강도가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강도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말씀을 향한 열정과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영혼 구령에 대한 열정, 이 모든 것들이 차츰차츰 회복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열정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 주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정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든 문제였습니다. 열정도 없고 그렇다고 믿음 없는 것도 아니고 아주 미지근한 그런 상태,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마음이 뜨거우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것이요, 예배 자리에 올 것이요, 말씀 묵상하는 자리에 올 것이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리에 올 것이나, 마음이 차가운 사람은 반대로 어긋난 일 가겠죠. 어긋난 일 가면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채찍을 드시잖아요. 채찍을 맞고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왔잖아요. 이런 가정이 되는데 미지근한 요구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가장 위험한 상태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열정도 없고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거역하지도 않는 그 상태가 아주 위험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촉구를 하십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는 겁니다. 미지근하게 있으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대상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으로 내 믿음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뜨거운 믿음이 되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뜨거운 열정이 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미지근한 상태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아주 즐겁게 쓰실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의 상태, 열정이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 되어져야 됩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라도 쓰실 수 있는 차가운 상태가 되든지 해야 됩니다. 차가운 상태가 되면 하나님이 매를 들어서 고쳐서 쓰실 수 있는 겁니다. 매의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미지근한 요거는 효과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도 쓰실 수 없고 저렇게도 쓰실 수 없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내 상태가 좋아, 내 원하는 대로 좋아, 냅둬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는 거, 이런 상태가 되면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땅에 잠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아닙니까?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 아닙니까?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짧은 인생 살아갈 때 여러분 복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열정 가지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기도가 되어져야 되고, 이 열정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꼭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집중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담아내는 응답을 반드시 연말이 가기 전에 회복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해야 하실 일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일으켜서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 머리 위에 서게 하시고, 정말 저 푸틴과 시진핑 같은, 저 김정은 같은 엉뚱한 지도자를 무력화시키고 그들을 굴복시키고 그들을 부끄럽게 해서 사람을 죽이는 지도자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지도자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가정에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 일을 우리가 후대를 위해서 축복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열정이 넘치는 기도가 있어져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열정이 넘치는 축복의 권세를 누리는 그 축복의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누리려고 하니 우리의 마음이 미지근해서는 안 되어진다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찼어도 안 되어진다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눈물로 찬송하고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정말로 눈물로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뜨거운 마음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 가문이 말씀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응답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놓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해 주실 겁니다. 불로 조약 때문에 대한민국이 얼마나 강한 나라가 되어졌는지 이제 눈치를 채셨죠. 러시아가 한국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했다가 지가 잘못해놓고 대래 한국에 경고한다고 경고 막 날리고
이렇게 하다가 한국이 진짜 힘을 조금씩 드러내니까 이제는 끽소리 못하고 들어가 버렸잖아요. 이제는 눈치를 채운 겁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강한 나라로 세워두시는지 이제 조금씩 눈치채 가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 무기 하나입니다. 무기. 한국이 있는 무기 때문에 지금 푸틴이 지금 오금 지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큰 소리 치다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대한민국을 강대국 만드신 줄 압니까? 창세기 1장 28절 이루라고 그렇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한국이 핵만 가지면 이제는 미국과 1대1로 다툴 것이다.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민족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야 돼요? 미지근해야 돼요? 열정이 넘쳐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응답에 대한 열정이 넘쳐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모든 축복, 그 누림에 대한 열정이 넘쳐나야 돼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했고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후대에게 충만하게 임하여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면 눈물이 날 정도로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잖아요. CCC 대학 선교를 창설했던 김유근 목사님이 정말 이 열정이 넘쳤잖아요. 십자가에 대한 열정이 넘쳤습니다. 뜨거운 마음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예수 하면 눈물이 쏟아진다고 할 정도로 뜨거운 열정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자녀를 축복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어느 반열에 이르게 되겠습니까? 어떤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겁니다. 손양은 목사님 마음속에 원수를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대한 뜨거움과 열정이 있으니까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 같은 공산주의 좌파에게도 사랑을 베풀고 오히려 양자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넓은 아량과 능력과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서 나와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열정, 바로 뜨거운 마음이 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날마다 조금씩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힘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을 유황불로 망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위치로 말하면 요르단 지역입니다. 요르단 지역에 있는 고대의 발달된 도시 소돔과 고모라. 이 도시가 하나님께서 내리신 유황불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불타고 모든 것이 다 멸절되어졌습니다. 그 중에 롯과 두 딸 이렇게만 구원받았죠. 롯의 아내도 소동기둥 되고 말았죠. 왜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이 되어지느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전에 쭉 읽어보면 간단합니다.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망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인 10명이 없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의인은 짜디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올바른 사람, 합법적인 사람, 진실한 사람, 의로운 사람을 짜디크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규례가 있습니다. 인간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남을 살리기 위해서, 공동체의 생활, 범죄 없이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규례가 있습니다. 그 규례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살아야 될 모든 삶의 법규가 많습니다. 저울에 민금을 속이지 마라. 이것도 규례입니다. 이것도 법도입니다. 이것을 바르게 지킬 수 있는 사람, 이 규례를 올바르게 지킬 수 있는 사람, 여기에 합법적으로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10사람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만 창궐합니까? 악한 것들만 창궐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악한 모습이 성경에 한 군데 기록되고 있습니다. 주위의 천사들이 롯의 집에 오니까 그 사람들이 주위의 천사를 끄집어내라. 그 남자 끄집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동성애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 정도로 악한 것이 되어졌습니다. 이 정도로 타락한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래서 롯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 두 딸이 있는데 차라리 이 두 딸을 데리고 가라. 이 천사를 남자로 착각해서 동성애하겠다고 아우성치는 이 사람들아, 제발 그렇게 하지 말고 남자 모르는 내 처녀 딸 둘이 차라리 데려가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소돔과 고모라는 올바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 밖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에 멸세 있습니다. 공동체로서 살아가야 될 모든 규례, 법을 다 어기고 무엇으로만 삽니까? 자기의 육체의 소욕으로만 삽니다. 내 좋아하는 것, 내 좋아하는 것, 내 좋아서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내가 좋아하면 사람도 죽이고, 내가 좋아하면 타락도 하고, 내가 좋아하면 남자와 성관계도 하고, 이 짓을 하는 게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이것을 두고 있자니 이 영향이 또 다른 민족, 다른 나라기로 전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이 두 성읍을 그대로 둘 수가 있겠습니까? 주위의 다른 민족들에게 또 영향을 주는데 모든 영향이 이 영향을 민족들이 영향받아서 전부 다 그 짓을 하면 온 세상이 뭐가 되겠습니까? 창세기 6장 또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부득불 이 두 성을 유황불로 소멸시켜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전체 공동체가 서로 화목하게 행복하게 살도록 주신 하나님의 이 법도, 십계명을 기준으로 한 이 법도, 삶의 원칙, 지켜야 할 법, 이것들을 무시하고 네피림 시대처럼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즐기는 것, 내 마음대로 하고 그런 식으로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 도시, 그 나라는 또 하나님이 멸망시키실 겁니다. 그것을 알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살리는 뭐가 되어야 됩니까? 의인 10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의인 10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문학을 깊게 연구하거나 또 법을 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뭐 하죠? 성경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법을 전공한 사람 뭐부터 있습니까? 성경부터 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인간 인류 공동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법이 가장 완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서 다 배우고 여기에서 가져와서 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라져 가는 것이고 그 나라가 질서 있게 사라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찾느냐? 하나님이 모든 인간 공동체를 행복하게 살도록 지키라고 주신 그 법도를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고 이런 사람들이 그 나라에 많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 지역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정리해 드릴 것은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기독교 하면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런 성격이 정리되기 이전에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시다 이 사랑이 어디에서 나와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서 나와짐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정의와 공의에서 나와진 겁니다. 이 정의와 공의는 공동체를 위해서 구성원이 행해야 될 마땅한 도리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체 공동체, 우리 전체 공동체, 제일 큰 공동체가 뭡니까? 지구 아닙니까? 작은 공동체는 우리 가정 아닙니까? 조금 더 큰 공동체는 우리 직장 아닙니까? 조금 더 공동체는 이 지역 아닙니까? 각자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를 위해서 반드시 지키고 행해야 될 도리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올바르게 행하는 것이 정의와 공의입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사는 것이 정의와 공의입니다. 이것을 먼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정의와 공의의 사람이 될 때 세상을 향한 섬김도 나오고 사랑도 나오고 전도도 나오고 하는 것입니다. 이따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은 반석이고 바르시고 거짓이 없으신데 왜 그러냐?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은 공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사야 5장 16절에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오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하나님 자체가 정의와 공의임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란 도대체 뭐냐 하는 겁니다. 첫째는 사망에 빠진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내야 하는 책임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 예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 영광 보다를 버리시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고 대속제물로 오셨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슬픔과 질고를 감당하신 겁니다.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4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어떤 일들이 터집니까? 병자가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부활되어지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로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한 도리를 완성하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 온 인류를 구원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졌다면 구원받아진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한가족처럼 화목하게 살도록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삶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전쟁도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섬기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악한 짐승도 선하게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악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이 정의와 공의를 다 버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그 성의 악한 행위를 본받아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전쟁이 터지고 갈등이 생기고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원받은 자들을 승리의 삶을 살도록 하셨는데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무기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지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이 기도의 비밀을 주셨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행하시도록 하시는 이 응답을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완전한 누림과 이김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기도라고 하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좀 부족합니다. 죄도 부족하고 육신도 부족합니다.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때로는 이끌어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길을 막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이기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입니다. 이 땅에서 넉넉히 이기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나는 너희의 반석이 된다. 나는 너희의 요새다. 나는 너희의 피할 바위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에게로 와라는 겁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나에게 와서 피하라는 겁니다. 때로는 낙심되지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이 은혜를 마땅히 우리에게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시면 하나님이 스스로 불법을 행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마땅히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당연하게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책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기 때문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사람들을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자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뭡니까? 죽었던 사람들을 살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서 고통스럽게 살지 말고 행복하게 즐겁게 그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왜 있습니까? 세부적인 법이 왜 있습니까? 거기에서 나온 각 법이 왜 있습니까? 사람을 해하지 말라는 것이 첫째 목적이 아닙니까? 남에게 피해 주지 말라는 것이 첫째 목적이 아닙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피해 주지 말고 도움이 되게 하라는 거 아닙니까? 사회의 질서를 지켜서 남에게 피해 주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내 하고 싶다고 법을 어기고 사람을 해코자 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지잖아요. 그래서 저 국회법이 왜 있습니까? 남에게 피해 주지 말라고, 나라의 국민들에게 피해 주지 말라고. 그렇게 그 법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뭐합니까? 그 세력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그 악용해서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자기들이 일을 위해서 쓰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악한 겁니다. 그는 완전히 정의와 공의를 버린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죽었던 사람을 살려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말미암아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입니다. 그리고 이 각 나라, 이 지구에도 정의와 공의가 필요합니다. 이 울진군에도 정의와 공의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질서를 지켜야 되고 규례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주는 피해를 줄여나가야 됩니다. 사람을 상하게 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가속하지 말라는 겁니까? 왜 음주운전하지 말라는 겁니까? 공의와 정의를 지키라는 겁니다. 만취해서 운전하면 실수해서 사람을 죽일 수 있으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 절대로 안 듣죠. 나는 괜찮아 하면서 술 먹고 운전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악한 것입니다. 왜?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기 때문에, 공동체에다 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소돔 고모라 성이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 멸절시킨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하니까 오해해서 저 목사는 율법, 윤리, 도덕밖에 모르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소돔과 고모라 성,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인간이 조작한 일입니까? 오히려 정의와 공의가 복음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복음은 정의와 공의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고 이것 때문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꼭 이해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는 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근거해서 그 나라의 법을 만들고 지키는 겁니다. 이 법이 지켜질 때 그 나라, 그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남의 사상료를 함부로 찍지 말라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정의와 공의입니다. 왜 남의 사상을 함부로 찍어서 유출시켜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왜 그 짓을 합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정의와 공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마라, 사람을 상하게 하지 마라,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지 말고 사람의 목숨을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불어 화목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서로서로 돕고 서로서로 섬기고 서로서로 가족처럼 행복하게 살아라는 겁니다. 이게 정의와 공의입니다. 전부 다 어떻게 삽니까? 소돔 고모라처럼 나만 좋으면 돼요. 내 하고 싶은 것만 하면 돼요. 내 누리고 싶은 것만 누리면 돼요. 남에게 피해를 주든 말든, 복음이네 하고 내 술 마시고 싶으니까 술 마시고, 복음이네 하고 내가 육체의 소유기 원하니까 가서 바람 피고, 이게 무슨 복음입니까? 복음을 모욕하는 행위들입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정의와 공의를 깨뜨리는 겁니다. 반대로 뭘 쌓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분노를 쌓는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받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뭘로 기도하면 됩니까? 우리 모든 구성원들이 정치인이나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정말 내가 속한 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할 도리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삶을 기본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 중에 우리는 뭡니까? 구제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사람을 섬기는 것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죽어가는 사람, 헐벗고 굶주린 사람 찾아가서 그들을 이끌어주는 것도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말은 사회적인 책임, 말은 잘합니다. 말은 정치적인 책임, 말은 잘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의 사람처럼 내 좋아하는 거, 내 누리고 싶은 거, 내 하고 싶은 거, 내 갖고 싶은 거, 이것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그런 정의롭고 공의로운 그런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야 할 정의와 공의의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야 할 정의와 공의의 삶. 이것은 첫째는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더라. 복의 근원으로 살아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는 인생이 여러분의 정의와 공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살아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 4절에서 6절에 하나님께서 너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다.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정의와 공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정의와 공의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입니다. 모든 이방인들의 부모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십니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고 왕들이 나오게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 이방인의 빛으로 우리를 세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도록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는 날 정의와 공의는 무너지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저 죽어가는 나의 자식들의 영혼은 가슴에 품지도 않고 내 의식주만 강구하니 이스라엘은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간다면 이 교회도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5절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의 모든 응답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예수님 안에 행하고 예수님 안에 뿌리 내리고 하나님의 신성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서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 머리 위에 서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때 2장 15절처럼 하나님이 저 완악한 세상의 통치자들을 무력화시켜 버리고 세상의 부끄러운 존재로 나타나게 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들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갈 것이고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우리는 세상에 성취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사세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너에게 유익을 구하는 자 되지 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되라. 절대적인 원칙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 이제 바뀌었으니까 다른 분이 국회의장 되죠. 이분이 회고록을 정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좋은 점 하나를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벌떼같이 일어나서 김진표 전 국회의장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윤석열이 저게 그거를 칭찬하다니 그게 말이 될 법한 말이냐. 이렇게 하니까 김진표 의장이 해명하고 났어야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이 잘한 건 잘한 거고 못한 건 못한 거고 객관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없어요. 왜요? 남의 유익을 구할 줄 모르니까. 오로지 내 이익밖에 없으니까 왜 상대방을 칭찬하나 이거죠. 이런 수준이 대한민국 정치 수준입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우리나라는요. 저 정치 때문에 우리나라 너무너무 손해를 엄청 많이 봐요. 진짜 정치 개혁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좀 하세요. 정치인들 저거 제발 좀 당락에 빠지지 않고 자기 일을 위하지 않고 제발 나라의 일을 먼저 구하고 민들의 일을 좀 구하고 상대방의 일을 좀 먼저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야 됩니다. 참 나라가 위태위태합니다. 하나님 안 붙잡아 주시면요. 참 지금 푸틴이 꼼짝 못할 정도로 괜히 겁먹을 정도로 대한민국이 강한 나라 같지만 내부적으로 하나님 안 붙잡아 주시면 언제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왜? 저 정치인들 저것들 때문에. 조선시대 500년이 왜 망했습니까? 정치 때문에 망했습니다. 정치 때문에 일본에 삼킴을 당했습니다. 저 정치 때문에 저것이 일본 자익이 와서 왕후를 살해하도록 만든 겁니다. 지금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정치. 저는 우리나라 정치 생각하면 제 마음 분노가 치솟습니다. 나라의 엄청난 것들을 누리는 사람들이 오로지 자기 입만 놓고 법을 다루고 자기 입만 놓고 법을 만들고 기가 찹니다.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일을 위해서 모든 것 다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는 청원 사이트를 만들었더니 하루 만에 60만 명이 넘게 접속해가지고 동의하고 이런 게 대한민국입니다. 국민들도 앞뒤 분반 못합니다. 선동에 휘둘려서 막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이익을 구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처럼 정말 남의 이익을 먼저 구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이 정치도 하고 나라의 지도자도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나라를 살려야 우리 후대가 삽니다. 나라 망하면 후대가 다 죽습니다. 이것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게 나라가 사느냐. 이거 보고 기도해야 되고 이거 보고 나가야 되고 이거 보고 선거해야 돼요. 조금 찝어준다는 게 혹 빠져가지고 그냥 와 물려갔다가 정말 나라의 백년 대계를 누가 일으킵니까? 그걸 봐야 돼요. 정말 나라의 발전에 대한 열정을 진짜 누가 가지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참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원칙을 꼭 지키셔야 됩니다. 내 일을 먼저 구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일을 먼저 구하세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는 인생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행복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